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같은 내용을 다룬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 땅에서 생애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시던 자리에서 누가복음은 제자들 간에 다툼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저런 것 가지고 이들이 싸웠겠죠. 누가 더 헌신적이고 누가 더 높은 자인가 하는 문제를 두고 서로 다퉜던 것 같습니다. 자, 그와 같은 제자들의 언짢은 분위기를 아시고 행하신 것인지 아니면 아직 제자들이 다투지는 않았지만 미리 앞을 내다보시고 행하신 것인지는 분명하진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집주인에게 대야에 물을 담아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의아해했어요. 우선은 예수님이 그것을 어디에 쓰실지 몰라서 의아해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행동이 그들 보기에는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당황했다 그 말입니다. 언제고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교인들에게 이야기했듯이 유대인들은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상례가 꼭 손과 발을 씻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서 손, 발을 씻은 그 습관이 그리 오래지 않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손과 발을 꼭 씻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지가 많던 나라였기 때문에 위생상 샌들을 벗고 발을 씻은 후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발에서 냄새가 나고 먼지가 묻어 있는데도 씻지 않고 맨발로 그냥 집 안으로 들어가 식탁에 앉는다면 기분도 별로 좋지 않을 겁니다. 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종교적 예의로서도 외출했다가 들어오면 유대인들은 반드시 손을 씻도록 했습니다. 이유인즉 부정한 것을 만졌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행동은 그렇게 보면 식사 중간이나 후에 하신 일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따라서 제자들과 예수님은 이미 들어오면서 발을 씻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고 추정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사람들의 그 논의대로 우리가 보자면, 자, 발을 이미 씻고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야에 물을 떠가지고 오십니다. 자,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나도 의아했을 거라 그 말입니다. 이미 발도 씻고 식사도 다 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일어나셔서 대야에 물을 담아 가지고 오셔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행동은 여러분 의도적인 겁니다. 어떤 교훈이 담긴 의도적인 행동이었다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말입니다. 특별히 그 자리에서 누가복음 말씀에 의하면 서로가 높다고 다투는 장면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의 이 행위는 섬기는 자가 되라는 교훈, 낮은 자가 되라는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라 그 말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자리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중요한 교훈을 말씀하십니다. 12절, 13절 보세요. 12절 먼저 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르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예수님이 그렇게 몸소 행해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부분을 깨닫지 못하느냐? 13절 보세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을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선생님하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선생님하고 말하면 자기는 그 선생에 대해서는 뭐예요? 제자라는 말이죠. 제자가 선생님에게 선생님 얘기하지 누가 제자라고 누가 선생님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자, 그래놓고 이 제자들은 또 3년 동안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만 부른 것이 아니라 뭐라고도 불렀어요. 거기 보면 주라, 주는 하나님의 아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부르는 이름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고 선생 대신
예수를 섬기는 자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13절 보세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그 말 참말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다음에 14절 보면은 그 선생이시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뭐를 하셨다 그래? 14절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뭘 하셨대요? 너희 발을 씻었으니, 이 말이에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몸소 보이셨다는 얘기예요. 그래 놓고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따라 붙습니까? 보세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마 서로 누가 높냐, 누가 제일 앞자리에 서야 되는가를 생각하고 다투었던 제자들이라면 이들 마음에서는 서로 발 씻겨주는 것은 꿈에도 꾸지 않았을 거라고 말입니다. 주님이 그걸 짚으신 거예요. 15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느냐. 그 다음에 일반적인 상식적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세요. 16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여러분, 종보다 큰 주인은 없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보다 보낸 자보다 보냄을 받은 자가 큰 자가 없다고 말입니다. 심부름 가는 사람이 높아요? 심부름 보내는 사람이 높잖아요. 천하가 다 아는 상식인데도 우리가 제자들을 돕고 그들을 도단하고 그들을 힐난하지만 참 우스운 건 뭐냐면 우리도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요, 참 우스운 게 뭐냐면 남한테 대접받기를 원하고 별로 한 것 없이 남 위에 올라가기를 바라지,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섬기고 남의 발을 씻기는 그런 자리에 가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렇게 섬기면, 그렇게 겸손한 자세로 나아지면 그런 자들에게 어떤 복이 임한다 그래요? 17절 보세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뜻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선생이다, 너희들이 주다, 너희들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내가 어떤 일 했는지 잘 봐라. 내가 선생인 내가 친히 낮아져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지 않고 뻣뻣하게 서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기가 선생보다 높다는 이야기밖에 더 되느냐. 제자는 선생이 하는 대로 따라해야 된다. 너희들이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모르고 행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를 포함해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처럼 남의 발을 씻겨주려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새벽에 묻는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친히 발을 씻겨 주셨는데 저나 여러분은 발 씻기는 것을 싫어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한번 해보라고 말입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분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 주님, 스승님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여러분 선생과 닮지 않은 제자가 있을 수 있겠느냐고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그의 자녀가 있을 수 있냐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많습니다. 100에 95은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제가 2002년에 중국의 연변에 청년들을 데리고 갔어요. 연변은 압록강, 북한의 압록강이 마주 보이는 북한과 국경을 접한 곳입니다. 그곳에 간 이유는
통일 선교라고 하는 명목으로 그때 당시 2002년에는 북한이 너무나도 먹고 사는 게 힘들어가지고 탈북자들이 그냥 막 넘어왔어요. 어떻게 거길 넘어오냐? 지금은 철조망을 쳐놓고 경계가 심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어느 정도였냐면 여기 구량천 그 정도 깊이 정도 압록강이 물이 없을 때는 그 정도의 어떤 물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그냥 튜브 하나 몸에 걸고 넘어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가서 놀랐던 게 뭐냐면 이 탈북자들이 돈에 맞들여 가지고 선교사들은 그 돈을 이용해서 그들을 선교 상품화했더라고요. 순수한 청년들을 데리고 가서 선교사들이 이끄는 대로 그 탈북자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결론은 뭐였냐면 그래서 돈을 달라는 거였습니다.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달고 다른 돈에 환장한 탈북자들 만나는 것보다는 생초자를 좀 보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얼마 있다가 저희들이 저녁 식사를 하고 식당 앞에서 한국 아이들이 소위 말하면 자기들 나름의 369 게임이라는 걸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다리를 절면서 왔습니다. 그 사람이 이광땡이라고 하는 이름의 사람이었는데 그분이 하신 게 뭐냐면 북한 사람들이 그 쓰는 호칭이 있어요. 아바이라고. 아바이 하면서 여기 연변 역이 어디 있느냐, 역으로 가는 길을 좀 가르쳐 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이 사람 북한 사람인 것 같아요.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선교사에게 오라고 했죠. 이분이 연변역을 찾는데 한번 좀 말씀을 나눠달라고. 얘기를 들어봤더니 어제 넘어온 분이에요. 이 얘기를 쭉 하면서 이제 데리고 가서 식당에서 밥을 먹이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김치를 못 먹어요. 왜 김치를 못 먹냐면 고춧가루가 섞인 김치를 먹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김치를 물에 헹궈서 먹더라고요. 통일이 됐으면 좋겠대요. 왜 통일이 되기를 원하느냐? 요는 하나입니다. 이팝에, 그러니까 쌀밥에 고깃국 먹고 싶어서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래요. 근데 이분의 사연이 기가 막힙니다. 북한은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완전히 지옥 같은 곳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비교적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복지제도가 구비가 돼 있던 모양이에요. 이 사람은 나이가 젊은데도 풍을 맞았어요. 한쪽 몸을 쓸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으로 등록이 돼가지고 부인이 4명이었어요. 왜 부인이 4명이냐면 그 춘공기 때 이 사람 앞으로 나오는 배급 식량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 타먹으려고 여자들이 왔다 가고 해서 4명이었다고 말입니다. 그러다 다 도망가고 자기 또한 이제 먹을 게 없어서 돌아다니다가 자기 어머니에게 그 우리로 얘기하면 식량인데 그게 뭐냐면 옥수수 껍질 있죠. 껍질 가른 걸 드리고 그렇게 왔대요. 근데 돌고 돌아 자기 집에 와 보니까 사람이 여러분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집에 왔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가봤더니 어머니가 그 옥수수 가루를 털어 먹다가 목이 막혀서 그냥 눈이 뜨고 죽은 거예요. 그게 억울하고 너무 분해서 아이고 나 죽기 전에 저 중국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튜브를 태워달라 그래가지고 넘어온 거예요. 근데 사람 꼴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 게 뭐였냐면 제가 청년들을 데리고 가서 몸에서 냄새도 엄청 나고 그래서 했던 게 뭐였냐면 목욕탕에 데리고 가서 친히 다 씻겨줬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제가 본이 돼서 다 씻겨줬어요. 심지어 남자의 은밀한 부분까지 다 씻겨줬어요. 왜? 몸이 불편하니까. 그리고 가져갔던 시계, 입고 있었던 옷 다 벗어서 주고 그 다음날 아침 북한으로 넘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보내주고 왔습니다. 이 얘기 왜 하냐?
그때 청년들이 그와 함께 했었던 시간을 잊지를 못해요. 우선은 이 사람이 생초자 탈북자였고 그를 섬겼던 그때 당시 저는 전도사에서 이 전도사님과 그 선배들이 어떤 모습으로 그를 섬겼는가. 아래 소위 말하면 어리고 펄펄한 애들 시켜가지고 어디 씻겨 어디 닦아 이러지 않고 너 시계 빼서 차줘라 이러지 않고 그냥 솔선수범해서 목회자나 그 선배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털어서 그렇게 입히고 그렇게 시키고 보냈던 것을 그들이 잊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대부분 어때요?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고 하고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하지만 사실 교묘하게 이용해서 우리가 주가 되고 싶어 하고 우리가 선생님이 되고 싶어 하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주신 말씀 정말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예수를 믿으면서 뭔가 사특한 의도로 예수님을 이용해서 뭔가 빼먹으려고 하는가? 이런 사고방식을 갖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그 전날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주님이 그들을 섬기셨듯이 우리 또한 이 교회를 섬기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섬기기를 주님은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보다 높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섬김을 받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보다 낮은 제자고 그러므로 주님께서 겸손히 발을 씻기셨다면 그렇게 섬기셨다면 우리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장 속에서 이 교회 공동체에서 해야 될 건 뭐예요? 철저하게 섬기는 거라 그 말입니다.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셔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삶의 모습대로 주님이 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들이 세상을 섬기고 여러분의 교회를 섬겨서 17절 다시 봐요. 뭐라고 얘기해요? 복받기 원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예? 제발 알고 제발 행하는 우리 교우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